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이 시간은 황금으로도 살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1분 1초 하나님 너무나 귀한 시간들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신 같이 허무한 것에 우리를 팔지 않길 원합니다. 이 주신 시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도 같이 예언으로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하지만은 그러나 떨어지지 않는 가치, 이 사랑,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주는 사랑, 희생의 사랑을 경험해 알고 또 내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을 아끼며 사는 지혜가 더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절에서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느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으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소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장막 칠 곳을 이루십니다. 대략적으로 홍해와 광야를 나누는 경계, 바다 근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곧 이제 이 경계를 넘으면은 새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장막을 치라고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열장으로 황망했던 이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이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을 잡아들이든지 죽이든지 이 군대를 보낸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와 바로의 마지막 싸움이 될 무대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심판의 종집으로 이스라엘에게 진짜 애굽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리 없는 바로와 이집트 애굽은요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 갈 길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맴도는 그런 행색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를 기회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남은 군대를 이제 싸그리 불러내 박살 내려고 자기들이 오지만 하나님에게 박살이 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손 한번 드시면 확실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걸려들었습니다. 병거 600대를 지정해서 얘기하는데 아마 이 바로의 친위대와 같은 그런 굉장한 600대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나머지 또 막 있는 대로 이제 병거를 다 동원해 가지고 출정합니다.
이 집착도 이런 집착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재앙에 잠시 멍했지만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이 60만의 빈자리가 너무 큰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잉태하고 자라납니다. 결국 사망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꼭 명심하고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로를 이 신앙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시점으로 본다면 바로 참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이 조금만 기회가 보여도 이걸 기회 삼아서 다시 일어나 싸운다. 뭐 투사가 따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짜놓으신 어떻게 보면은 버리신 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로는 보고 기회다 싶어가지고 덤벼드는 겁니다. 우리도 보이는 현실만 믿고 성급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속는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걸려들도록 어떻게 상황들을 조작을 해놓고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만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보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의식합니다. 뭐랍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으려고 불렀냐? 하면서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상황인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집트가 안 쫓아오면 걱정해야 할 일인데 말입니다. 자신의 상황 따라서 좋을 때만 감사하고 왠지 자신에게 침묵한 것 같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요 매우 망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노예 근성에 아직 그대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고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은 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그런 신앙은 참 곤란합니다. 지나간 은혜도 사실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나에게 막 은혜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상황에 몰입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당장 상황을 볼 게 아니고 지난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래 앞으로 은혜 베푸실 거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원망은요 상대와 동시에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나 제일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 이루시는 걸 봐. 가만히 있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에 이런 시험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다라고요. 그러나 감당할 시험 당함 허락을 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을 내시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 혼자 스스로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내가 길을 알고 내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혔다고 해서요. 그 막힌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음을 통해서 내 길을 지금 잠시 막아두심으로 나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은 길을 열으실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제 바로의 군대와 홍해에 막혀서 도망갈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죠. 모세는 지금 막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막 그 원망에 막 정신이 오락가락했나 봅니다. 아직 이적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바다로 가라고 합니다. 지금 뒤에는 칼을 들고 사람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시커먼 물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몰사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코 지금 바다로 가라라는 건요. 결코 쉽지 않은 짓입니다. 여러분 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커먼 밤바다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이것을요. 따르는 건요. 어떻게든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에 입각해야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사실 다른 방도도 없어서 따를 수밖에 없기도 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는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제한 없이 역사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으라. 정신 차리고 지팡이 들어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리고 이제 이어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든 팔로 바다 위로 펼치면 이제 바다가 갈라질 것이며 갈라진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눈앞 코앞같이 쫓아온 이 무시무시한 적들을 물리치시고 위기에서 구원하심으로 모세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이제 뒤로 옮겨갑니다. 왜요? 애굽의 진영을 흑암으로 덮어서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을 완전 분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모세가 빨리 바다로 가서 행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의 그 말에 미혹된 거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설득한다고 지체된 건지 애국 군대가 거의 따라 붙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로 개입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야 될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뭔가 위험한 길로 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간섭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해봤죠. 여기서 시각적으로 보이게 이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오늘날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사망과 저주를 막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중에도 이제 불기둥은 여전히 앞서서 붓을 비추면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로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순종함으로 홍해 앞에 섰습니다. 어찌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 뒤를 아마 따라왔을 것입니다. 실로 모세가 막다른 길, 이제 바다 앞에 왔습니다. 칼에 죽던지 빠져 죽던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서 손을 뻗습니다. 그러자 정말 물이 갈라집니다. 이 이집트의 왕자 애니메이션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이 참 장엄하게 오케스트라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 보는 것도 그렇고 이 장면을 참 상상해봐도 소름 끼치는 그런 전율이 감동이 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인간으로 정복할 수 없는 이 자연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일을 지금 이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의 매개체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 물이 벽을 이루게 물이 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통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밤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 당시 구름 기둥은 뒤에 가 있었고 불 기둥은 여전히 앞서서 비춰서 인도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이 바닷길 사이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서 들어옵니다. 아니 이게 어떻습니까? 이미 눈이 멀었습니다.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죄가 이렇게도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합니다. 기억나지도 않게 합니다. 이 열재앙, 구름 기둥의 방해, 이걸 보면서 돌이킬 만도 한데 전혀 이성을 상실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물 가운데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갇히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팔을 펴라 하시고 모세가 팔을 펼치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군대는 모두가 휩쓸려 죽고 맙니다. 왜 인생이 망합니까? 그러니까 죄에 깊이 빠지면은 죄가 나되고 내가 죄된 상태로 살면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상실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되고 마는 건 죄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끝까지 죄를 선택하다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죽게 되는 겁니다. 펄펄 시퍼런 칼을 들고 펄펄 뛰던 그들이 지금 이제 싸늘한 죽음이 돼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이 엄청나고 충격적인 광경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어찌 또 감격이 되고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이제 애굽의 권력, 애굽의 칼과 병거가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입이 쫙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은 이제야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존경하는 것, 두렵고 떨리지만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경찰은 시민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우리가 범죄자가 된다면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겠죠. 일반인에게 경찰은 두려운 존재는 아니지만 경찰들이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동일한 존재겠지만 다르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더 조심하게 행동하게 되어지겠죠. 저렇게 강력한 모습도 있구나, 무서운 모습도 있구나 하면서 조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요, 어떤 뭐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 또 나쁜 사람 이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워해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면요, 우린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초자인 역사도요, 사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음 장에서 또 나오겠지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지만 예수님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냥 확인 도장 찍어주는 정도일 뿐입니다. 기적보다 우리 기적을 바라보지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적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욱 깨닫고 사모하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결코 가벼이 관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는 자라며 결국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만들어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혹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가 끌어안고 있는 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여 온전히 또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지켜 범죄하지 않도록 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특별히 우크라이나 속히 종전되게 하옵소서. 바로처럼 어리석은 러시아와 푸틴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